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원수는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일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셔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 악령의 존재에 대하여서 사단도 나오고 또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같은 존재들인가 다른 존재들인가? 제가 오늘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그 성경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단은 사타나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단으로 번역했는데 그 뜻은 대적하는 자, 선한 일의 대적의 두목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적하는 두목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디아볼로 그랬습니다. 그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또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단과 마귀를 어떤 관계로 보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사단과 마귀를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마태는 그 마귀를 시험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시험하러 온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실 적에는 그 마귀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단이나 또 헬라어로 번역된 마귀나 그것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뭘까요? 사단 마귀는 구약에는 사탄, 신약에는 마귀인데 귀신은 그럼 뭘까요? 귀신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보면은 그 귀신을 단수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귀신은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복수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빅탈로 내리다나 바다에 몰사하거늘. 자, 한 사람 안에 2천이나 더 되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가끔 그 영의 세계에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고 훨씬 강합니다. 귀신은 그렇게 키가 크고 강한데도 어떻게 한 사람 안에 2,000개나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작은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마귀나 사단은 같은 것인데 그 하는 짓에 따라서 때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때로는 마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귀신들의 왕인 거예요. 그럼 귀신은 그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고 마귀의 심부름꾼들이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지옥은 흑암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있는데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심부름꾼들, 귀신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영한 불에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떨어진 영들을 무참하게 형벌을 가하는 곳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그 외치는 그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었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요.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목사가 나에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못 살겠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 세상에 나가면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나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하고 철천지의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이 지옥에는 오면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마귀는 그 이름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는 짓거리에 따라서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그렇게 말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별명 중 하나가 시험하는 자요.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 마귀는 시험하고 속이는 일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들은 죽은 영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이어야 되는데 잠자는 영들은 구원적인 면에서는 죽은 영들과 똑같아요. 깨어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그럼 무엇으로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잠자는 영들이에요. 잠자는 영들은 죽은 영들보다는 낫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적인 면에서는 죽은 영이나 다름없어요. 깨어나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에서 너무나도 누락되는 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어서 간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세상의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세상 것을 찾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세상 것을 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 것은 잡아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무리 좋다 하는 것도 미련 없이 버리게 됩니다. 돈 그거 한 푼 못 가지고 가요. 보석 그거 귀찮은 존재예요. 명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놓아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또 지옥, 진짜 지옥을 본 사람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도 가짜 천국을 만들고 가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지옥 천국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하는 말이 내가 본 지옥이 아니야. 그리고는 고함을 치는 것이죠. 사단이 가짜로 보여주는 지옥도 무서운 것인데 진짜 지옥은 사단이 보여준 것보다 100배 더 무서운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본 지옥이 아니야 하고는 간증을 외치는 것이지요. 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짜 천국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대표가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Heaven is so real. 이 책을 토마스 주남이 천국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한 것을 여기다가 기록했고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이 100세 이상 출판되었어요. 보통 출판할 적에 1세에 3,000권을 출판합니다. 그런데 100세면은 30만 권 이상이 출판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토마스 주남을 충동해가지고 미국 사람인 그의 남편을 끌어들여서 영어로 책을 출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은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았으니 그렇게 큰 종도 깨닫지 못하여서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단은 토마스 주남을 속여가지고 사단의 목적 달성을 해버렸던 것이죠.
사단은 토마스 주남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가짜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나는데 토마스 주남은 그 사단을 예수님인 줄 알고 사단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단이 토마스 주남을 만났는데 토마스 주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주남은 그 사단이 예수님인 줄 알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책의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나는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우리 앞에서 밀려갔다가 다시 밀려왔을 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의 가장자리가 피로 변했습니다. 검붉은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더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 피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주남아, 그것은 나의 피란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의 모든 죄를 씻어낸단다. 또 90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간 곳은 해변이었는데 나는 거기서 또다시 바닷물이 더러운 핏빛인 것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휩쓸고 가는 모래사장의 끝부분 역시 더럽고 핏빛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은 나의 피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우리 박 집사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60년 동안 불교를 섬기다가 불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가 진리다 그 말 한마디에 진리가 예수인 줄 알고 돌아와서 설교 CD를 목사님 설교 CD를 2,000개 이상 들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 수준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저 뒤에 태권사님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태권사님은 아주 영적인 사람인데요. 주님의 피로 만인의 죄를 씻어냈다고 그 피가 더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은 만인의 죄를 씻었지만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은 피이기 때문에 더럽게 보였다는 것은 사단이 거짓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오늘 찬송했잖아요. 예수의 보혈은 정한 피고 예수의 보혈은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더러운 피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토마스 주님이 거느린 곳은 천국의 바닷가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광명한 세계예요. 천국은 어두움과 더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바닷가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씻은 예수의 피바다이기 때문에 더럽다. 그것은 사탄이 보여주는 것임에도 토마스 주남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는요, 수등같이 맑고 깨끗하며 거룩합니다. 천국에 더러운 피바다는 없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 안에 있는 더러운 피바다가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두 번째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10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은 나를 천국 문 밖에 있는 황량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래 빛깔의 누르스름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천국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래 빛깔의 누르스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연옥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면은 연옥이라도 가 있다가 뭐 견딜만 하겠군. 조금 외롭지만은 견딜만 하군.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되죠.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연옥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끔찍한 형벌의 장소이지 그냥 외롭게만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책의 3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보면 보통 흰옷을 입으십니다. 그런데 1996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면류관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온갖 색깔의 종류의 찬란한 보석들이 무지개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옷은 진홍색이고 금으로 단을 두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무슨 일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셨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딸아 오늘이 내 생일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원래 로마에서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멀어진 이 날은 태양신에 대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이 될 적에 그 귀신 축제일을 예수 탄생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방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꾼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일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이 내 생일이란다 하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해서 온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적에 생일 잔치한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생일이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토마스 주남은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 춤을 추고 싶은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강력한 영이 붙들려 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춤을 추는데 정확하게 9가지 동작의 모션으로 춤을 추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을 거룩한 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의 허락도 없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앞으로 나가가지고 춤을 추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하는 것, 그것은 질서를 깨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이 그 교회 목사님은 자리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주남은 그 교회 출석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설교했더니 한번 쓰러지니까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 뭐 썽썽하니 이빨이 다 금리빨로 변했더라. 그런 것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속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현상만 일어나면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토마스 주남도 그런 희생자가 되어진 것이죠. 토마스 주남은 난소암으로 죽었습니다.
나중마 마지막에 난수함이 왔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난수함은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세대 교회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속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주남의 책을 읽었어요. 30만 권 이상 출판되었으니까요. 가짜 천국 지옥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나는 이 책을 읽고 천국을 믿고 내 신앙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합리화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은혜는 가짜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는 이미 이단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에 은혜를 받았다면 내게는 이단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단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사단이 얼마나 수단이 좋고 교묘한 놈인지,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의 일을 잘 흉내내는지, 천국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지옥도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가짜로 보여주는 존재가 속이는 자, 귀신이나 존재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속고 회개가 없었으니 당연히 지옥에 갔지요. 또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을 본 분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지옥에서 토마스 주남을 보았어요. 귀신에게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이 토마스 주남을 만났는데 토마스 주남이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았고 당신은 진짜를 보았어. 그때 천국에서 주님이 토마스 주남을 보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마귀에게 속았다. 나는 너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 종들을 너에게 많이 보냈다. 그렇지만은 너는 기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회개하지 아니했다. 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옥에 있는 토마스 주남을 보고 우셨어요. 토마스 주남도 처음에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마귀는 그가 천국 갈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영을 뺏어오려고 시험을 했지요. 저는 토마스 주남이 지옥에서 천국에 임하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보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절규하는지 그 영혼이 불쌍해 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도 한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토마스 주남은 왜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믿고 반드시 천국에 가라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내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는 것 알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의 댓글 내용은 천국 지옥을 본다든지 이 시대의 기사와 이적을 믿는 것은 다 성경적으로 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5절을 올렸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3장 5절 난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한번 보겠어요. 저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기사와 이적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초대교회로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부정하고 또 천국이나 지옥을 보는 것도 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그때만 나타났지 다른 세대에는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초대교회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그때까지만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기사이적이 나타나고 그 이후 세대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고신청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사와 이적 초자연적인 일들은 다른 세대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로 마감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계시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알게 해 주시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는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세대와 같이 아니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순하게 보아서 모든 기사와 이적은 초대교회로 마감되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다 부정해 버립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경을 가지고 제 설교가 틀렸다고 인터넷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경계하여야 할 4가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아주 절교 사용합니다.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과 동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건이 없어지고 속물이 됩니다. 자, 귀신의 5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감정을 파괴해버려요. 둘째는 관계를 악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지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성적인 문란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퇴폐 문화를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더러운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이 5가지가 사단의 마귀의 귀신들이 하는 일의 공격의 주된 무기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신경질을 많이 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음란해요. 동성애는 귀신의 최고의 걸작이에요. 남자끼리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데 귀신이 붙으면 상대가 여자처럼 귀엽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되면 인간이 동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합리주의입니다. 자기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아니고 합리성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계는 나의 지성을 뛰어넘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면 내 지식 안에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무속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경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못 내려요. 우리는 사마니즘 문화 속에서 자랐고 태어났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귀신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불교와 유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냈어요. 제사 지내고 이제 예수 믿고 보니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를 없애려고 하니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밤에 지내지요. 제사 지내고 밤에 먹는 제사밥은 맛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예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그 제사는 토속의 문화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완전히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장례식 때에 관유에 꽃을 놓은 것, 죽은 자에게 보낸 화환, 그거 다 귀신에게 보낸 것이지요. 죽은 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난하고 포장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추도 예배가 언제 우리 교회에 정착되었는가 그 유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사 문제였어요.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효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위하여서 무덤 옆에서 운막을 짓고 3년을 지내야 할 정도로 죽은 조상에 대한 예도가 중요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부모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는 음식이 좀 시원찮아도 괜찮지만은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시장에서 가장 고급의 과일과 가장 비싼 생선을 사다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조상의 영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재앙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빛을 내서라도 값비싼 걸 사가지고 제사를 지냈지요. 자, 유교 전통 문화에서 볼 적에 기독교인들이 제사가 우상 숭배다 하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추모 예배라는 겁니다. 추모 예배는 유교 사람들이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는구나. 또 기독교인들이 볼 적에는 예배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제도가 추모 예배였습니다. 기가 막힌 제사 제도의 토착화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며 고인의 덕을 기리는 예배가 바로 이 추모 예배인데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한국이 제1호로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에요. 추동호 예배의 시작은 정동 감리교회의 이무영이라는 자가 추도 예배를 고안해냈습니다. 이무영이는 당시 조정에 정상품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용품으로 추모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렇게 말을 자꾸 쓰는데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추모 예배는 1934년에
이무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감리교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구세군 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정식으로 예배로 초청했습니다. 그때까지 긴가민가하고 있던 1970년대까지는 장로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총회가 결의하고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평신도들이 따라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모양새도 좋고 죽은 조상을 생각하며 예배도 드리니 일거양득인 셈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하는 것을 선교화에서는 토착화라고 그럽니다. 토착화는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면서 선교지의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주보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이지만은 속은 사단이 다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토착화 신앙은 천주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선교의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사마니즘 문화를 수용해버립니다. 사마니즘을 문화라고 포장해가지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와 짬뽕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천주교회를 다 무난히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불교와 융합해서 비구니와 수녀들이 함께 예불과 미사를 드립니다. 중들과 신부들, 주교들이 왕래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신부가 부처 앞에 가가지고 합장하면서 절을 합니다. 성중이 성당에 출입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의 목사라는 자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유교와 동일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그 나라의 문화로 수용하기 때문이죠. 천주교회는 교세는 지금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토착화를 통해서 그 지역 종교와 타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 전통, 민속 종교까지 다 인정해버리는데 그런 캐토릭을 거부할 리가 없지요. 복음에다가 그 지역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힌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하는 많은 종종 사용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의 생명은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복음은 1%의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야 하는 문제이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타협하면은 개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면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일제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천황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천황 폐하의 영정 앞에서 천황 폐하의 단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상숭배죠. 타협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숭배인 줄 알고 타협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옥으로 갔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대로 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개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명 20명이라도 그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을 연구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 것이지요. 누룩은 집 밖으로 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누룩은 썩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맛이 없지만 순수한 것이에요. 그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순수합니다. 예수의 복음도 100%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섞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혼합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조미료도 먹고 화학식품도 먹으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교병 산떡인 예수님의 말씀만 먹고 천국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만 외치게 되면 이 사람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을 섞어서 먹으면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섞여진 혼합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섞여진 혼합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외치라. 역사는 성령이 한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추모의 예배가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예, 부모 공경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 공경은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 죽은 자를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용어 자체가 혼합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와 관련된 예배는 다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하고 마귀의 것, 세상 것을 교묘하게 섞어놓고 하나님 대신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세속주의 조심하라. 두 번째는 합리주의에 조심하라. 세 번째는 무속신앙 조심하라. 마지막에 네 번째는 기회주의인 것입니다. 기회주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잘 빠집니다. 지성인은 합리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한 번씩 다 겪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이 죄로 인하여 쌓여 있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의 영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적에 땅에 남지 아니하고 들림받기를 다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까? 내 영이 죄로 인하여서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런 영은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을 싸고 있는 죄들이 바나나 껍질이 벗겨지듯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다 벗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회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면은 내 영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영이 됩니다. 그 영이 들림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에 나오는 빛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림받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에 약속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단이 있을 적마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 예수님의 입을 대언해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지 못하여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못 가르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추모 예배를 드렸고 우상 숭배의 죄의 혼합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서는 죽은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고 죽은 자의 조상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을 했고 하나님 죽은 자의 관유에 꽃을 놓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아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이런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성도들을 깨닫게 해서 저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얼마나 그 영혼이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서 성경 읽지 아니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각성해서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마귀가 시험할 적에 귀신이 시험할 적에 이것이 귀신의 영인 것을 깨달아 알고 대적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천국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